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제약되고 병든 거 우리 모두 다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 있도록 내게 아버지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달 동안도 돌봐주셔서 다 평안 가장 귀한 목 천국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달 10월 좋은 계절 시작되어지는데 날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돌봐주심으로 틀림없이 또 평안, 전국, 감사가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또 영으로 지금 우리를 영광 중에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 때 오늘 주님이 기억이는 귀한 분들 초대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이 자리에 승리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은 내 자신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누가 뭐래도 날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그런 분들이 이 자리 2부 예배도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진실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천국입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날마다 천국입니다. 아멘. 인사하신 분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지난 석 주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인간에게 준 선물이 있다면 천국 가는 문을 열어주는 알게 해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성경인데 이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이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면 가까이고 살아가면 어떤 은혜를 나뉘어주는가? 우리 인생의 운명의 삶이 어떻게 바꿔지게 되는가? 첫째 시간은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살아가면 시편 119편 13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더라. 생명의 빛 사는 길 말씀 가까워 살아가면 모든 게 이상이 됩니다. 다 말씀을 어느 하나도 떠나는 날이 없이 붙잡고 살아가면 이상하게 나의 모든 삶이 살아나요. 생명빛을 비춰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워 살아가면 귀신의 어둠이란 것이 우리의 가정에 건드려보지 못하고 넘보지 그러니까 항상 가정이 평안하고 인생 자체가 기쁘고요. 그래서 말씀은 첫 번째 시간에 능력입니다 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은 해답입니다 그랬습니다. 왜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고난 중에 이루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말씀 가까워 사는 우리 인생의 원천은 고난도 때로는 근심 걱정도 만나게 되는데 말씀으로 날마다 붙잡고 살면 이상하게 고난의 문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대신 기쁨 충만케 역사해 줍니다. 고난과 근심 걱정이면 해결해 주는 해답입니다.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말씀은 기적입니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의 유일한 비결은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을 자라게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믿음을 자라게 준다. 또마스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쑥쑥쑥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기적 그리고 말씀은 내 인생을 거듭나게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나는 썩어질 씨로 된 거냐 썩지 않을 성도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잖아요. 사람 성깔 안 달라져요. 성품 안 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요 나는 달라집니다.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말씀이 들으면 그 사람이 사울로 바울 바꿔지는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마지막 제 시간입니다. 말씀은 신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말씀은 신비입니다. 이 속에 능력이 있고 해답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므로 말씀은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면은, 이 말씀을 날마다 예배용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먹고 살아 붙잡고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능력이, 해답이, 내가 볼 수 없는 해답이,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신비한 역사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비입니다. 시작. 말씀은 신비입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면 이 말씀은 나의 삶을 부욕해 만들어주는 신비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 시작. 나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 아모스 8장 11절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삶이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삶이 궁생하지 아니하고 가난하지 아니하고 갈수록 풍성하고 갈수록 넉넉해지도록,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똑바로 믿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내 자식들, 나의 건강, 질병, 모든 것도, 사업장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제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가난한 자가 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부욕케 하신 하나님이란 사실. 여러분, 사탄 마귀 하는 일과 성령님 하는 일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항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로 충만하여 항상 날마다 은혜 충만, 은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영으로, 거룩한 영 성령님이 동행하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진짜 부유함을 줍니다. 첫째는 영적인 부유함을 줘요. 영적인 부유함.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다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를 먼저 찾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부요, 하늘부터 나리는 에베소 1장 3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복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밀어주는 영적인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귀한 복, 하나님 아버지가 나눠주는 신령한 복, 영의 복이 영적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부유가 있어요. 저 사람 만나면 항상 편안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부담감이 없어. 만나도 편해, 저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는요, 말소리도 넉넉합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나는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해. 누구보다 행복한 목사야. 누가 뭐래도 내 집은 천국이야. 말만 들어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10월에도 좋은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야. 기대가 돼.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의 가슴의 모습이에요. 마귀는요, 반대로 말해, 너는 안 돼. 너까진 거지 되겠어? 너는 안 돼. 어제도 죄 지었잖아. 안 돼, 너는. 그 죽음을 생각해. 죽어야지 그냥. 이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자살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래도 괜찮아. 너는 돼. 할 수 있어. 너는 승리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줘. 지금 그렇게 한데도 넌 될 거야. 성령님이 10월 달에도 다음 달에도 매일 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을 승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말만 들어도 저 사람은 넉넉해. 마음의 능력, 부유한 자.
마음이 부여해, 풍성해. 그리고 물질의 부유함까지, 영적인 부유함과 마음의 넉넉함과 마음의 부유함과 그리고 물질의 넉넉함까지.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재물의 복을 주셔서 물질의 부유함까지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안 되고 빠져가고 빠져나게 맞게 만들어요. 옛날에 주신 복도 빠져가고 가정이 이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EV에 참석한 저 여러분들은, 남손녀를 찾는 저 여러분들은 물질이 빠져가는 이태한 가정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재물의 복도 부유한 자가 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면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신비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니까. 우리 남순영학교 사는 성도님들은 예배 때나 성경 펼쳐보는 그런 죽은 신앙이 아니라, 예배 때나 펼쳐보는 믿음 없는 약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세 끼 날마다 밥을 찾고 산다면, 내 영이 강건하고 사탄마귀가 무서워서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신앙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가까이 하고 그 속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엽게 만들어주는.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사는 것만 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시편 138편 4절에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왕들도 감사해야 돼. 왜? 왕 됐으니까, 대통령 됐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 보면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것이 대통령 된 것보다 더 이리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믿으면요 진짜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요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살면 그 사람 인생 끝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거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듣고 붙잡고 살아가니 틀림없는 사실은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의 그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서 저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세상 어디도 피할 수 없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덕양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갈 적에는 다 놓고 일확천금 집 두 채 세 채도 내 것이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요. 문제는 인생 끝날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갈래 길에 말씀 듣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속에 천국을 가게 하는 안내서가 해답이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소설가 월터 스코트 경이 그런 임종시의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이름 있는 소설가니까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 집에 얼마나 책이 많았겠습니까? 집 전체가 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돌보는 하인에게 그 책 좀 가져다 다오 그래요. 그러니까 하인이 선생님 이렇게 많은 책 가운데 그 책이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웃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많은 쌓여있는 책 가운데 하는 얘가 그 책 위에 또 다른 책이 어디가 있겠어? 마지막 가는 길에 책 한 권이 필요하다. 무슨 책이 필요하겠어? 그 책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또 있냐 이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인생 가는 길에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길에 우리가 사는 승리의 비결, 최고의 해결, 해답이 있다면 그 책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링컨이 말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말씀을 펴들고 살아라. 그러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활짝 펼쳐져 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펴들고 사는 만큼 축복의 문이 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왜 이런가 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 믿음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하루도 펼쳐들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학벌은 약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미모도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어느 날도 붙잡고 살아가면은 말씀 펴들고 사는 만큼, 가까이 여겨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천국 가는 길로 활짝 열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자주 입에 넣고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과 연령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분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한다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알릴 가정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나오시든 2번 나오시든 어쨌든 귀한 가정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안수 목사님이 되어지는 이제 우리 김전사님하고 둘이서 서울에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가서 축하 인사를 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결혼식장에 이제 또 기다려지는 뷔페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 가지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마침 보니까 저 앞에 우리 전사님 앉았고 옆에 보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와서 같이 앉았어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한번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뭘 먹을까? 이렇게 많은 뷔페에 와가지고 많은 음식 가운데 뭘 먹을까? 한번 맞춰보세요. 1학년 아이가 뭐 먹고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가 수많은 음식 가운데 먹고 있는 게 케이크 먹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는 아이구나.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합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뭘 먹을까? 지금 이제 아동부실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은 31살이요. 우리 전도사님 뭘 먹을까 궁금해가지고 내가 한번 가만히 한번 쳐다봤어요. 뭐 먹었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성가대 기하게 찬양 평화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 드렸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31살의 전도사님 뭘 먹고 있었겠습니까? 역시 대단해. 피자 먹고 앉아있더라고요. 그 속으로 내가 30대 초반은 초반이구나. 그 많고 많은 음식이 있는데 피자 먹고 앉아있더라고요.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춰보세요. 여기 이 목사는 뭘 먹겠습니까? 많고 많은 음식 가운데 이제 내년에 60이 되는 이 목사는 뭘 먹겠습니까? 저는요 요즘에 치매가 무서운 병 중에 병이라잖아요. 20대도 30대도 오는데요. 우리 남선영과 차는 성도님들은 치매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치매에 걸리지 않은 최고의 생선을 먹어야 돼요. 생선을 먹어요. 그 중에도 생선, 그 중에서도요 피부에 좋다고 하는 연어를 제가 먹습니다. 제일 먼저 가면 저는 연어부터 찾아 내가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런지 남들이 저 얼굴을 가까이 보면요 목사님은 30대 초반처럼 보인다 그래. 주름살만 없애버리면 아마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뷔페의 최고의 대한민국의 호텔에 가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가서 제가 케이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자 먹어본 적 없어요. 예, 나는 수준 있게. 우리 육신의 연령 따라서 먹는 것도 다르듯이 신앙의 연령 따라서 먹는 것도 다르겠구나.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준 있는 신앙, 어른의 신앙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아멘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아멘도 약하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나 성경 보자 그때나 펼쳐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는 우리의 삶이 부유한 삶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일쓰고 먹지 않냐고 돈 노래를 불러봐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경제적인 지식은 없어도 밤 늦게까지 불 켜놓고 일하지 아니해도 주일날 일하러 가지 아니해도 이상합니다. 신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도록 영적인 넉넉한 부유함,
마음속에 넉넉한 부유함, 그리고 물질의 재물의 복까지 넉넉함으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의 부자가 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말씀의 부자가 됩시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어떤 신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가까워 사랑할수록 육체의 강건의 신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건케 하신 하나님. 시작. 강건케 하신 하나님. 잠언 4장 22절입니다. 잠언 4장 22절에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여기 잠언 4장 그 앞절에 보면은요, 그것은 말씀을 말해. 말씀을. 그것은 얻는 자에게,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아멘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에게, 머리로 가지 말고 가슴으로 가져가고 말씀을. 이런 마귀는요, 지금 내가 지금 어둠의 역사하는지 성령의 역사하는지 자기가 알아. 딱 이것들로 말아요. 말씀을 들으면 저 소리가 10번이나 하네. 나 10번이나 더 들었겠네.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한 10번 들으면 어떻고 100번 들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노래는 10번 들어도 유명한 대중가수 온다 그러면 줄 서서 기다리고 박수 치잖아요. 그 10번만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10번 100번 들어도 그 말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아멘 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적에 나의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맞아.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되고도 나무 믿지. 내 머리는 그 거짓말 같아 안 믿어져.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면은 맞아. 되고도 나무 믿지. 아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전능하신 주님은 어디 가버리고 내 머리가 똑똑한 척 내가 살아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는 설교는 목사들이나 성경 보지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바빠서 성경 보고 살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탄 막 역사한 사람은. 그러나 지금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함께하면 나도 저렇게 저 말씀을 하나 붙잡고 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역사하니까 되고도 나무 믿지. 맞아.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관심이 건강이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이 복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병원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초대받고 주님이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승리한 것만 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10월에도 강건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강건의 비결, 사는 세상 많은 사람 보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솔깃하게 속여가는 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 같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걸 먹으면 100세까지 삽니다. 30만 원짜리 가짜를 팔면서 그게 넘어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깐의 미라클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면 내 영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하나님께서 건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예. 신약 구약을 드시고 병원 가기 전에도 뭐냐 하나님 말씀 한 접, 하나님 말씀 한 장 읽고 병원을 가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질병도 싸워 이기던 나무 잎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을 얻는 자에게 육체의 강건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2절. 육체의 건강까지 주시는 신비가 있다는 사실. 저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날마다 성경, 우리 교회도 그런 성숙한 수준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어디 가도 외국을 가도 성경 안 읽는 날이 없어요. 성경만큼은 제가 가슴에 품고 갑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을 159절, 200구절 암송을 합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지금까지 병원에 한번 누워본 적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가,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끔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3대 거짓말을 아시잖아요. 처녀가 노처녀가 나 시집가기 싫어. 거짓말이에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요,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항상 외에는 있으니까. 그게 3대 거짓말까지 노처녀 나 시집가기 싫어. 두 번째가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믿지고 팝니다. 믿지 말아요. 거짓말이에요. 믿지고 손해보고 장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뭐 하려고 믿으려고 장사하고 앉아있어. 그 비정상이지 그거. 차라리 장사하지 말고 좋은 일 하면 그냥 줘버리지, 나눠줘버리지. 거짓말이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넘어간 사람이 있다니까. 세 번째 3대 거짓말 뭡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말이야. 나 빨리 죽고 싶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오래 산다 그러면요, 수십만 원짜리 속옷도 사서 입자잖아요. 거짓말인데 그게. 제가 종종 어떤 때 좀 몸이 피곤해하면요, 가까운 의원에 제가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요, 아무도 없는 일, 앞에도 할머니가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고, 옆에도 아이고 죽겠네 할머니가 하고 있고, 아니 빨리 죽고 싶다면서 뭐로 물리치료 하는지 모르겠어. 난 오래 살아야 되니까 물리치료 해야 되지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건강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나 영도 육체도 강건하게 준 것이 있다면 세상의 보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은 날마다 먹고 사는 사람, 영이 맑고 강건하니까 육체도 강건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달 특별한 뉴스 보도를 본 게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곳에 신기한 포도나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통 포도나무는 4m, 5m로 자란대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열리면 보통 400송이 정도가 열린대요. 그런데 이 전라북도 고창이 14년 된 농장의 포도나무는 신기하게도 키가 45m래요. 길이가 포도나무가 뭉쳐서 그렇지 그 끝을 보니까 45m 정도 갈 정도로. 그리고 포도송이는 보통 포도나무가 400송이 맺히는데 여기는 4,500송이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보도가 됐어요. 신기하잖아요. 전라북도 고창에 13년 된 포도나무 농장에서. 그래서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기한 포도나무가 나옵니까? 물었더니 기르는 것도 다르더만 보니까요. 열매가 맺는 데는 다 그만큼 풍성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 자손이 잘 되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사실. 근데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왜 이렇게 잘 될까? 물어보니까요,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 여름이 와도 가물어도 절대로 뿌리에다가 물을 주는 법이 없대요. 근데 보통 농장하는 사람들은 그 나무에다 물 뿌려 줘버리잖아요. 갖다가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 나무에게 물을 주지 않냐고 반드시 나무에 뿌리가 있는 그 1m 떨어진 곳에다가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가물어서 죽을 직전에도 1m 떨어진 곳에 물이 왔다는 흔적을 알고 거기까지 가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뿌리가 더 하다 보니까 나무도 더 위로 올라가고, 더 가물고 더 시들시들 거리면 더 가까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준다는 거, 더 멀리 줘. 그러니까 이 나무가 때로는 2m, 3m 된 곳에 있는 물줄기를 먹고 살려고 이 나무도 뿌리를 뻗고 뻗고 돌도 깨뜨리고 나무도 가지도 깨뜨리고 해서 이기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만큼 강해지고, 그래서 뿌리도 커지다 보니까 나무도 위로 올라가서 열매가 풍성. 나는 그걸 듣고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 영의 세계도 이와 틀림없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하다고 나는 직장 다니니까 피곤하니까 나는 성경 볼 새 어디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성경 읽지. 그러지 말고 피곤해도 말씀을 먹고 저 1m, 2m 후에 있는 물줄기를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뚫고 이기고 나가지.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피곤도 이기고 뚫고 나가면은 풍성한 열매, 남다른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들어서시고 우리를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는 넉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인생이 안 되고 믿지 않은 가정보다도 더 안 되고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한 이유가 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이 없어 가라고 양식이 없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움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잘못 만나서 가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합니다. 신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날마다 이제는 이 말씀 어느 날도 나는 붙잡지 않으면 내 눈에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유태인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유태인들처럼 어느 날도 말씀을 손목에 붙잡지 않는 날이 없어 나는. 그리고 오늘 또 내 눈에서 이 말씀이 펼쳐지지 않는 미간에 붙이라 했는데 눈에다 어떻게 붙입니까? 그 말은 눈에 떨어진 날이 없어.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살아. 하나님 아버지가 신비한 역사를 우리의 가정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해답입니다. 말씀은 기적입니다. 말씀은 신비가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도 순종치 않으면 모래에 지은 집과도 같다는 사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라도 성경 한 장이라도 펼쳐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1000번 만번 들어도 10번이나 들었네 저 설교 그러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신비한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